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 앞에 우리를 세우사 우리가 얼마나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감히 영생을 바라볼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오로지 주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그 영생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더 예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내 죄가 드러날수록 더 예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겸손해지고 평안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13절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귀의 목을 꺾으라, 나귀의 목을 꺾으라입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처음 것은 주께 드려야 하는데 나귀 새끼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므로 나귀 새끼 대신 어린 양을 대체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으로 드릴 수 없다면 나귀 목을 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나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내일은 이 나귀에 대하여 알아봄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러므로 나귀의 목을 꺾으라, 오늘이 첫 번째고요. 내일은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마감을 하려 합니다. 먼저 첫째로 나귀에게 안장을 지워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22장 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귀의 안장을 지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에게 안장을 지운다는 것은 나귀는 자유로운 동물이 아니라 짐을 져야 하는 동물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의 성품입니다. 죄인의 성품입니다. 죄인들은 자유롭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온갖 정욕에 매여 있기를 기뻐하며 그 종로로 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마음은 늘 욕정과 죄악에 마음이 끌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꼭 유익이나 되는 듯 짊어지고 낑낑대는 것이 바로 이 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귀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였습니다. 나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신하러 가는 장소에 함께 가지 못하였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특권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예배에 대한 기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아닌 것을 헛되이 기다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죄인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픈지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이란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므로 죄 사함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갔을 때, 희생하러 갔을 때 나귀는 거기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쁨의 장소에 죄인들은 거기에 어떠한 가치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와 함께 쟁기질을 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하여 신명기 1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의라는 것은 함께 멍에를 매어 쟁기질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죄인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데에 그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랑과 신령한 일에 대한 짐을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무능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하고 다니면 좋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가장 사모해야 할 사람은 바로 믿는 자여야 할 것입니다. 죄인이 그가 살기 위해서는 믿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가까이 하여 그의 영생에 도움을 받으면 좋으련만 죄인의 마음은 의인과 그리스도인과 함께 멍에 매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인의 마음을 설득하여 하나님께 함께 섬기려고 해야 합니다. 죄인의 마음을 돌이켜서 너는 나와 함께 결의를 맺자고 우리는 그들을 계속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길을 아예 찾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마음에는 이러한 것에 대한 흥미가 없으며 그럴 만한 가치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를 느끼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결의를 지워주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매우 어리석게 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요, 이것이 영광이라는 걸 알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귀에 대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나귀는 죄인들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죄가 들어오고 신앙의 게으름이 찾아오면 이 죄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여 마음에 나태함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하여 나는 이제 됐다라는 경솔한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죄인의 마음이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찾아옴을 알아. 이제 우리의 마음도 죄인의 마음같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예수 그리스도로 늘 마음을 새롭게 옷 갈아입듯 갈아입는 복된 심령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죄인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게 됨을 알고 깨어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 죄인의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무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죄인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마음도 죄인의 마음과 하나 되어 있다면 죄인이 세속을 사랑하듯 성도도 세속을 사랑하고 죄인이 정욕을 그리워하듯 성도도 정욕을 그리워한다면 그 죄인의 마음이 똑같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굳게 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